예레미야 5장은 왜 예루살렘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전적으로 부패했고 타락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저주를 받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대로 강대국의 침략을 받아서 그들이 다 멸망을 하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노예가 되고 완전히 이제 강대국의 속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느냐, 그 이유를 이 예레미야서 5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절을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아멘.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이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한 사람도 없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불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지 않고 죄 가운데 방탕하게 살았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암흑 세상이 된 거예요. 그냥 완전히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하고 불법이 가득하고 그야말로 모든 사람들이 다 악독한 그런 죄인들이 돼가지고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소돔 고모라는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망했죠.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나만 바르게 살고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내 민족을 살립니다. 아멘. 저는요, 요새도 우리나라 돌아가는 걸 가만히 보면요, 너무 한심해요. 너무너무 한심해요. 또 죄악이 얼마나 관영한지 말도 못해요. 말도 못해요.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죄를 많이 범하는지. 이제 점점 유괴도 많이 하고 돈 몇 푼에 사람을 죽여버리고 이제 앞으로 그게 더 심해질 거예요. 더 심해져요. 경찰들은 팔짱 끼고 구경만 떡 하고 앉았고 그저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은 마음 놓고 나쁜 짓 하는 거예요. 점점 그렇게 돼 가는데요. 정말 이 나라가 꼭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으로 돌아가요. 과거에도 그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꼭 망할 것 같아도 안 망하고 무너질 것 같아도 안 무너지고 이 나라가 이렇게 오늘날까지 살아남아 있는 것은 여러분들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타락하는 사람들은 점점 더 타락하고 악독한 사람은 더 악독하고 될 대로 되라 그렇게 살지만은 은혜 받은 성도들, 성령에게 사로잡혀서 사는 성도들, 얼마나 아름다운 성도들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목사님들도 보면은 정말 훌륭한 목사님들이 너무 많고요. 장로님들 가운데도 보면은 얼마나 훌륭한 장로님들이 많은지 몰라요. 이 신문지상에 또 방송에 나타나는 이 세상은 완전히 절망적인 것 같은데 신문에도 나지 않고 방송에도 나오지 않지만은 정말
이 나라를 망하지 않게 하는 그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는 주일날 저녁에 우리 KBS 총국장, 우리 방송국장 되시는 분이 이제 간증을 할 거예요. 저는 그분의 간증을 한번 듣고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이야, 참 저렇게 은혜 받은 분이 이 KBS 방송국장으로 왔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그분이 부산에 계시는 동안에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참 멋있어요. 예수 믿어도 그냥 끝내주겠습니다. 야,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또 제가 어저께 아주 우리 부산의 검사 중에 아주 높은 자리에 있는 검사 한 분을 만나는데, 이야, 이분도 그냥 성령의 불덩어리. 그분도 또 한 번 간증을 또 시켜요. 아마 그분도 또 올 거예요. 국회의원 가운데도, 장관 가운데도, 그 요소요소에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들은 신문에 안 나요. 방송에 안 나와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이 나라 곳곳에 숨어 있어요. 그들 때문에 이 나라가 안 망하고, 그들 때문에 이 나라가 다시 일어나고, 그들 때문에 이 나라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이 부산이 수영로교회 때문에 안 망하는 줄 믿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수영로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중보기도 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부르짖는 한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소돔 고모라가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는데요. 이야, 그 의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예루살렘에 그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 한 사람. 얼마나 속상해요. 한 사람도 없었다. 그러니까 결국 망한 거예요. 망한 거예요. 얼마나 속상해요. 노아 시대에 8식구, 사람이니까 부족함이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의롭게 보시고 얼마나 칭찬을 많이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노아의 8식구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더 이상 내버려 두면은 노아의 8식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 세상이 너무 악해가지고. 너무 타락하고 너무 악하니까 노아의 식구가 살아갈 수가 없을 정도로 세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8식구를 위해서 세상을 다 홍수로 심판하시고 노아의 8식구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인류의 역사가 시작이 된 것을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살아있는 8마리의 물고기를 여러분은 선택하시겠어요? 썩은 냄새나는 썩은 생선 1억 마리를 택하시겠어요? 물어보나만 하지. 썩은 생선 치우느라고 골치 아픈데 그걸 왜 택해? 살아있는 8마리는 계속 번식해 나가면 그게 1억 정도가 되는 게 아니야. 100억도 될 수 있어요. 100억. 중요한 게 뭐예요? 살아있는 물고기냐 죽어있는 물고기냐, 살았느냐 죽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런 올바른 성도 한 사람이
몇 억 명의 죄인들보다 더 소중한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의인이 한 사람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서도 그것을 멸시하고 죄악에 빠져 있었어요. 3절을 보면 그들의 타락상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중간에 보시면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하나님께서 그렇게 때리셔도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들을 거의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이제는 거의 다 멸망하게 됐는데도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지 않는 거예요. 또 얼굴이 뭐보다 굳게 돼서요? 반석, 바위돌보다도 얼굴이 더 굳어져 있어요. 그래서 돌아오기를 싫어했다 그랬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아주 철면피라는 거예요. 철면피. 예? 얼마나 마음이 완악하고 강박했는지. 예레미야 13장 23절에 보면 구수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이 구수인은 아프리카 흑인입니다. 그 시커먼 그 피부를 희게 할 수 있나요? 그거 할 수 없어요. 아예 그냥 그 살결 자체가 새카만 그거는 바꿀 수가 없죠. 또 표범의 그 시커먼 반점을 변화시킬 수 있나요? 할 수 없죠. 그것을 구수인의 피부를 희게 할 수 있고 표범의 반점을 바꿀 수 있다고 하면 그렇다면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이게 뭐예요? 너희들은 너무 악독해서 너무너무 악에 익숙해서 바르게 살기가 불가능한 소망이 없는 그런 인간이라는 것이죠. 5절에 보면은 내가 귀인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말로는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그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아주 말하는 것 들어보면 뭘 아는 것 같기도 하고 경건의 모양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얼마 있다가 보니까 그들의 타락한 본래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났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숲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보은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 오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패역이 심함이니이다. 결국에는 그들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렇게 죄를 범하고 악하게 살면 망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바르게 살면 축복을 받게 돼 있어요. 아멘? 우리 한번 잠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잠언을 우리가 쭉 찾아볼게요. 잠언 3장 33절 913페이지 다 찾아보시면서 같이 이제 하나하나 읽어나가겠습니다. 913페이지 잠언 3장 33절 찾으신 분은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악인의 집에는 하나님의 저주가 있대요. 저주. 악인의 집. 불의하게 살고 악하게 사는 사람들의 집에는 하나님의 저주가 있대요. 그러나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대요.
또 4장 18절 빨리빨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아멘. 의인의 길은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점점 잘 되고 더 밝은 길로 나아가게 되고, 악인의 길은 어두움 속에서 헤매는 것과 같아서 거쳐 넘어져도 왜 넘어지는지 또 그게 뭔지 깨닫지 못하고 점점 망하는 길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5장 21절에서 23절까지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을 인하여 죽겠고 미남이 많음을 인하여 혼미하게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22절 보세요. 악인은 어디에 걸려요? 자기 악에 걸려. 그 인간이 악하면요, 그 악함, 그 자기의 악함 때문에 걸려 넘어지고, 그것 때문에 될 일도 안 되고, 그것 때문에 망조가 되는 거야. 망조가 그냥 모든 게 그냥 망조가 되는 거야. 그 악독한 그것 때문에 잘 될 게 그냥 안 되고 말이죠. 그 다음에 죄의 줄에 매이나니 자기가 범한 죄 때문에 그냥 묶여가지고 아무것도 못해. 그냥 그 죄 때문에 그저 밤낮 숨어 있어야 되고 도망이나 가야 되고 얼마나 불행합니까? 또 이 악인의 특징이 뭐예요? 훈계를 받질 않아요. 도무지. 예? 훈계를 받으면 살 길이 열릴 텐데 또 미련해. 예? 이 악하게 살면 망하는데도 미련한 인간들은 자꾸 그냥 악을 버리질 못해. 그 악이 뭐가 그렇게 좋다고. 미련해서 그걸 버리질 못하는 거예요. 자, 조금 넘어갑시다. 10장 3절. 조금 넘어갑시다. 10장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또 6절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거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7절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으리라. 9절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16절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또 24절 25절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회립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악인은요, 나쁜 짓을 하도 많이 하니까요, 두려워요. 형사가 나타날까 두렵고, 원수가 보복할까봐 두렵고, 회립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아무리 환난이 오고 회립바람이 불어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28절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30절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결국에는 악인은 망하고 만다는 것이죠. 11장 5절, 6절, 7절, 8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완전한 자는 그 의로 인하여 그 길이 곧게 되려니와 악한 자는 그 악을 인하여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는 그 의로 인하여 구원을 얻으려니와 사특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지옥에 가니까 그렇죠.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고 악인은 와서 그를 대신하느니라. 아멘.
10절을 볼까요?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의인이 잘 되는 거 보면 모든 사람이 기뻐해. 악인이 망하는 걸 보면 너무너무 기뻐서 막 소리를 치는 거야. 왜냐하면 이 악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거든요. 또 18절, 19절.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아멘. 또 21절.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23절.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30절 31절.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이야, 참 얼마나 장쾌한 말씀입니까? 12장 3절. 사람이 악으로 굳게 서지 못하나니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7절. 악인은 엎드러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아멘. 13절.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인하여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아멘. 21절. 의인에게는 아무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26절.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기를 미혹하게 하느니라. 28절. 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아멘. 13장 5절.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 이르느니라. 6절. 의인은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케 하느니라. 9절.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19절.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미련한 사람이 악한 짓을 하고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고 악이 뭐가 좋다고 그렇게 악을 붙잡고 사는지 몰라요. 21절 22절.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25절.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14장 32절. 악인은 그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천국 가니까 그렇죠. 34절. 의인은 나라로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의인은 나라를 영화롭게 한대요.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한다고. 또 15장 6절.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악인의 소득, 악한 짓 해보세요. 소득은 고통밖에 없어요. 지나고 보면. 8절 9절.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도 악한 그런 짓을 하는 악한 사람의 제사는 하나님이 아예 미워하신대요. 미워하신대요. 또 악인의 길, 악인이 악한 짓을 하려고 가는 그 길, 악한 자의 그 삶 자체를 하나님은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29절, 그 다음에 29절.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 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악인을 멀리 하시니까 악한 자의 기도를 어떻게 들으시겠어요? 멀리 떠나시는 거예요. 아예 상대하기도 싫으시니까. 16장 8절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나쁜 짓 해가지고 재산 많이 모으면 뭐 하겠어요? 그게 남아있습니까? 다 날아가 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적은 소득을 얻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바르게 벌어서 얻은 소득이 그게 더 낫다는 것이죠. 21장으로 넘어가서요. 21장 3절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또 12절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난에 던지시느니라. 24장 1절 2절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기도 원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 입술은 잔해를 말함이니라. 이게는 악한 자 가까이 해봤자 악에 전염되기밖에 더 하겠어요. 말하는 것도 행동도 다 악하니까. 16절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의인도 넘어질 때가 있어요. 어려움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의인을 버리지 않아요. 반드시 일어납니다. 반드시 일어나요. 그러나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완전히 엎드려진다. 그랬어요. 또 19절 20절 너는 행악자의 득이함을 인하여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악한 인간들은 장래가 없대요. 장래가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예? 그들의 악인의 등불은 꺼지고 만다. 결국은 소멸되고 만다는 거예요. 자, 28장으로 넘어가서 봅니다. 28장 12절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이 악한 자가 나타나면 다 숨어야지 괜히 화를 당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8절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이 악한 사람 때문에 악한 자가 많이 일어나요. 그런데 악한 자가 멸하면 어떻게 돼요? 의인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29장 2절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그렇죠. 김일성, 김정일이 딱 정권을 잡아가지고 그동안에 이 나라 이 백성 몇 천만 백성이 얼마나 고통당하고 얼마나 고생하고 얼마나 탄식을 했어요. 16절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버리라. 아멘. 악인이 많아지면 죄악이 관영해가지고 그냥 세상이 그냥 죄악으로 가득해져요. 그래서 의인들은 그들이 다 이제 망하는 걸 보게 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미련한 자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악하게 사는 게 좋은 줄 알고, 악하게 살아도 되는 줄 알고,
악을 버리지 못하고 악을 떠나지 않는 건 그 미련한 거예요. 미련한 거예요. 아주 어리석은 거예요. 예? 악인의 집은 여호와의 저주가 있다. 저주가. 의인의 집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여러분 이 말씀을 100%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요한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보면 천국에는 밤이 없답니다. 등불이나 햇빛이 쓸 데가 없대요. 왜냐하면 하나님, 빛 대신 하나님이 저에게 빛이시기 때문에. 예? 하나님 나라에 가면 밤이 없어요. 밤이.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밝게 해주시는 빛이 되십니다.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빛의 자녀예요. 빛에 속한 자로서 우리도 세상을 밝게 하면서 사는 사람이 돼야 돼요. 빛의 자녀들이 빛의 열매를 맺는데 빛의 열매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그랬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착하게, 의롭게, 진실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바르게, 의롭게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그러나 주의할 것이 있어요. 첫째로 뭘 주의해야 되느냐? 내가 바르게 살고 의롭게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말씀대로 사는 거 매우 중요해요. 왜 중요한지 우리가 잠언을 쫙 읽어봤죠. 왜 우리가 의롭게 살아야 되는지 이유를 알았죠.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나 주의할 게 있어요. 첫째, 자기 자신만 바르게 의롭게 살면 된다고 하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남이야 어떻게 살든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알아서 할 것이고 그저 나만 바르게 살면 된다. 다른 사람에게 신경 쓸 거 없다. 나만 의롭게 살면 된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자기만 잘 살고 자기만 잘 되고 자기만 구원받으면 된다고 하는 생각이니까 이거는 아주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멘.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 뿐만 아니라 우리 온 가족이 다 바르게 살고 우리 동네 사람들이 다 바르게 살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바르게 살고 부산 시민이 다 바르게 살고 이 나라 백성들이 바르게 사는 백성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지. 예? 에이 골치 아픈데 남의 생각하노. 그저 나만 바르게 살면 되지.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의할 게 뭐냐? 자기 자신만 의롭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만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 이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아멘?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이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 100% 의롭게 살았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떳떳하게 나는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아마 정신 나간 사람 아니면 손 안 들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 100% 의인이 어디 있겠어요? 모든 아담의 자손은 100% 의롭게 살아갈 능력이 없습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살려고 애쓰는 것뿐이지 내가 100% 바르게 산 의인이라는 그런 생각은 꿈에라도 하면 안 됩니다. 아멘?
그래가지고 나는 훌륭한 목사고, 나는 훌륭한 장로고, 나는 훌륭한 권사고, 나는 훌륭한 집사고, 나는 바르게 사는 그런 성도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보면 판단하고 정죄하고, 아이고 저 인간들 저렇게 살다가 망하겠구나, 그렇게 살아봐라, 성경 말씀대로 저주받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꿈이라도 그렇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만 바르게 살면 된다고 생각하고, 또 자기만이 의롭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저주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가득 차 있다고 하면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암흑세상됩니다. 이 세상에는 기쁨도 없고요, 행복함도 없고요, 세상은 점점 어두워질 거예요. 그러므로 꼭 명심해야 될 것이 뭐냐? 자기만 의롭게 살려고 하지 말고, 자기만 의롭다고 생각하지도 말고, 또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사람도 되지 말고, 우리는 반드시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가 바르게 살라고 애쓰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그거보다 한 단계 더 더 높은 단계가 뭐냐?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바르게 살려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거보다 한 단계 더 올라가는 게 뭐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남들이 나를 볼 때는 의인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정직할 때 한 단계 더 올라가게 되는 것. 아멘. 우리가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지 말고 우리는 한 단계 더 올라가야 되는데 겸손해져야 됩니다. 아멘. 남들이 볼 때는 내가 의롭게 살고 거룩하고 훌륭한 것 같아도 내가 나를 볼 때는 너무 부족해, 너무 허물이 많아,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고백하는 그런 겸손함이 있을 때 우리는 더 훌륭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바르게 사는 그런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그런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한 단계 더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뭐냐?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의 사람은 첫째로 나누며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관심과 정비를 해요.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이 사랑입니다. 내 이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내 이웃 가운데 헐벗고 굶주리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혼자 잘 먹고 혼자 잘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누는 거, 이게 사랑입니다. 아멘. 이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우리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서 살라고, 너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라고 하지 말고 그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좀 관심을 가지고 나누면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것이라도 서로 이렇게 나누면서 살면요, 거기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사랑이 있고 거기에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원리를 아셔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언제나 사랑이 많아야 되는데 그 사랑을 뭘로 보여주느냐? 나누면서 사는 거예요. 나누면서. 아멘. 나누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친척 가운데 예수 안 믿는 사람 전도하고 싶거들랑 그냥 조금이라도 나누면서 살아보세요. 나누면서. 연로하신 어른 중에 안 믿는 사람이 있거든. 그저 매달 돈 10,000원도 좋고 작은 돈이라도 항상 이렇게 나누면서 살아보세요. 그게 사랑입니다. 그분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나도 형편이 어렵지만은 그렇게 나누면서 살 때 거기에 사랑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랬어요. 왜 복이 있습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왜 복이 있어요? 받는 것도 복이지만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더 복이 있다고. 왜 그래요? 받기만 하는 자는 꼭 결과적으로는 잘 되는 것 같은데 사해바다 같이 돼요. 사해바다. 욕심이 많아가지고 받는 것만 좋아해. 이상하게도 죽고 믿음이 죽고 인격이 죽고 마음이 죽고 점점 죽어요. 그러나 항상 이렇게 나누면서 사는 사람은 갈릴리 바다와 같아요. 갈릴리 바다. 그 물이 살아있어요. 물고기가 살아있어요. 이상하죠? 항상 나누면서 살면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삶의 즐거움이 있고요. 아멘.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 충만함을 받은 예루살렘 교회, 그들에게 성령 충만할 때 사랑이 충만해졌어요.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요? 나누는 걸로 나타나요. 그래서 그저 재물이 있는 사람은 교회 다 가지고 와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니까 핍절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대요. 부족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대요. 왜?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와서 나눠주다가 보니까. 여러분, 이 나눠주는 사람이 왜 복이 있는 줄 알아요? 나눠주는 행위 자체가 복이 돼서 복이 되고, 또 나눔으로서 더 큰 복을 받게 되니 복이고, 나눌 것이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복이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니 복이 되고. 아멘. 항상 나누면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사랑의 사람은 이웃을 섬기며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0장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0장 34페이지. 마태복음 20장 25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우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섬기는 그 종의 마음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섬기되 목숨까지 내어주는 대속물로 내어주는 그런 섬김의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과 섬김은 정비례합니다. 아멘. 우리가 사랑을 뭘로 보여줘요? 섬기는 것으로, 기꺼이 섬기는 것으로.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 아들, 딸을 낳았을 때 그 어린 아들, 딸을 그냥 오줌똥 싸면 다 치워주고 씻겨주고 코 흘리면 닦아주고 밥도 먹여주고 업어주고, 아니 그게 뭐가 굉장하다고 그 애를 그렇게 합니까?
내 사랑하는 내 자식이니까. 그 사랑의 표현에 사랑하니까 섬기는 거예요. 아멘. 연로하신 부모님 모시고 계십니까? 사랑하신다고 하면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사랑과 섬김은 정비례하는 거예요. 서로 섬기려고 하는 그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서로 나누면서 살 때 세상이 천국이 되고요. 서로 대접받는 게 아니라 서로 대접하려고 하고 서로 섬기려고 할 때, 그런 사람이 많을 때 세상은 밝아지고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에 보면 에바브로 디도는 얼마나 사도 바울을 잘 섬겼는지 몰라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 교회 대표로 이제 헌금을 가지고 가서 이제 사도 바울에 쓸 것을 도와주면서 이제 받들어 섬기는데 얼마나 간절히 사모하고 얼마나 정성껏 섬겼는지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들때 아주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그렇게 사도 바울을 섬겼어요. 그래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잘 섬겼어요. 참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이 사랑은 섬김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섬기는 자세를 보면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알 수가 있죠. 골로새서 3장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너희는 주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냐.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 섬기듯이 해라. 마음을 다해서 주님 섬기듯이 해라. 아멘. 우리가 사람을 섬길 때 주님 섬기듯이 해라. 주님 섬기듯이 마음을 다해서. 또 에베소서 6장 5절 한번 찾아볼까요? 316페이지 몇 장 앞으로 가면 되는데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7절까지 봅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하여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하고 사람들에게 하듯하지 말라. 단마음으로 섬기기를, 단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님께 하듯 해라.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직장에서 일을 할 때 눈가림만 하지 말고 적당히 하지 말고 그냥 예수님 섬기듯이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상사를 잘 섬겨보세요. 그러면요 반드시 출세해요. 반드시 축복받아요.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직장에서 복음화 운동을 일으키려고 하면 잘 섬겨야 돼요. 아주 잘 섬기면요 감동들 받고 예수 믿을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14절 15절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사도 바울을 잘 섬겼는가 봅시다. 307페이지 갈라디아서 4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아멘. 야, 참
사도 바울이 육체에 약함이 있었어요. 병이 있었어요. 부끄러운 병이 있었어요. 이렇게 잘못하면 교인들에게 시험이 되죠. 이거 사도 바울이 좀 이상하다. 영역이 떠났나 것보다 왜 저렇게 병들었지? 이렇게 시험이 될 수도 있죠. 그러나 사도 바울을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저버리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천사같이 그리스도 예수님같이 사도 바울을 영접을 해서 대접을 했어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이야,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좀 눈이 어두워가지고 그 편지 쓸 때도 마지막 부분에 보면 큰 글씨로 이렇게 쓴다고 하면서 마지막 부분을 그걸 보면은 다른 거는 이렇게 불러서 다른 사람이 받아 쓰고 눈이 나쁘니까 마지막 부분만 이렇게 그 인사하는 말만 너희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넘칠지어다 하고 그런 말만 이렇게 마지막으로 쓰면 이 큰 글자로 쓰는 걸 봐라. 이거 내 글자 아니냐? 그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자기가 보낸다고 하는 증거로 그렇게 이제 사인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냥 할 수만 있다면 저 귀한 사도 바울이 눈이 저렇게 어두워졌는데 그냥 내 눈을 차라리 뺏어주면 얼마나 더 좋을까. 그렇게 성도들이 사랑을 하고 그렇게 섬겼던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9장에 봅시다. 또 우리가 어떻게 잘 섬긴 교회를 우리가 볼 수 있는가 봅시다. 고린도후서 9장 1절부터 봅니다. 이 고린도후서 9장은 가난한 성도들을 섬기는 그 연보에 대한 얘기입니다. 9장 1절을 보세요.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 내가 너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너무 잘하니까 성도들을 잘 섬겨요. 뭘로 섬기냐? 물질로. 우리가 섬기는 방법이 직접 우리가 몸으로도 섬길 수 있지만은 물질로 섬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연보를 해서 섬기는 거예요. 2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예비하였다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격동시켰느니라. 미리미리 이렇게 준비했다가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5절 보세요. 이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에게 가서 너의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케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한 바 저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의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부여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저 해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 이 섬김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만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의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를 인하여 넘쳤느니라. 아멘.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또 13절,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저해와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를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저희가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의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를 인하여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아주 후하게 넘치게 그렇게 연보를 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이 섬기는 것, 이게 곧 사랑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의 사람은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려고 애를 쓰는 사람입니다. 사랑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사랑은 살리는 것이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살리는 겁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게 사랑입니다. 결국 사랑에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곳에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점점 죽어가던 사람도 사랑이 넘치면 살아나기 시작해요. 아멘. 사랑이 있는 곳에 희망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살리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사랑은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나타나요. 죽어야 할 인간인데 죽어라 그러면 끝나요. 그런데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면 죽일 수가 없어요. 죽어 마땅한 인간인데도 죽일 수가 없어요. 사랑이 있을 때 죽여야 할 자도 죽이지 않고 불쌍히 여기게 돼요. 그래서 사랑이 생기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또 사랑은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용서를 하지 않고 끝까지 외면을 하면 결국에는 원수로 남죠.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는 용서를 하게 되니까 원수와도 화평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사랑은 중보자의 마음입니다. 중보자의 마음, 주님의 마음이죠. 아브라함은 소돔 고모라가 멸망하게 됐을 때 그들을 살려달라고, 멸하지 말아달라고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합니까? 이 중보자의 마음, 멸망하는 자들을 멸망하지 않도록 부르짖는 그 중보자의 마음,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입니까? 에스더는 자기 민족이 죽을 수밖에 없을 때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를 하고 생명을 걸고 기도하고 왕에게 나아가서 기어코 살려내죠. 자기 민족을 위해서 사흘 동안 금식하며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이것이 곧 사랑인 것입니다. 또 사랑은 존귀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존귀히 여기는 마음.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우리에 있는 99마리의 양을 두고 산 넘어, 들 넘어, 바다를 건너, 강을 건너, 그래가지고 기어코 잃어버린 양을 하나 찾아오는, 그게 곧 사랑이에요. 에이, 그까짓 거 뭐 죽어도 할 수 없지. 에이, 포기하자.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위해서 그 고생을 하면서 찾아가가지고 결국은 살려내는. 그래서 뭐라 그래서요? 하나님은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죄인이라도 죄 가운데 멸망하는 걸 조금 더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 죄인이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모든 사람이 죄인을 다 싫어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 죄인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죄인을 귀히 여기시고 그 죄인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게 사랑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나 선지자는 니느웨는 망해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나라니까 망해야 된다 생각을 했어. 그런데 안 망하는 거예요. 저들이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용서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화가 나는지. 너무너무 속상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평할 때, 그 요나서 4장 끝에 보면 뭐라고 말씀해요?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어린아이,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그 철없는 애들이 12만여 명이나 되고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바로 이게 사랑입니다. 아멘. 아멘. 아주 존귀히 여기는 그 마음, 그게 사랑이에요. 귀히 여기는 마음. 아멘. 여러분, 기독교는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왜 기독교에 위대한 힘이 있느냐? 곧 기독교는 사랑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독교가 로마를 굴복시키고 세계화될 수 있었던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는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기독교인들을 그냥 찾기만 하면 다 죽여버렸어요. 화형을 시키고 사자굴에 던지고 완전히 기독교인을 없애버리려고 했어요. 그러나 없어지지 않아요. 기독교인이 더 많아져요. 목숨 걸고 예수 믿는 사람이 점점 많아져가지고 결국에는 로마 황제까지도 예수 믿게 되고, 그래서 기독교가 인정을 받고 세계화가 이루어졌어요.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었느냐?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노예를 형제로 여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로마에는 노예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노예는 짐승 취급을 받았고 노예는 사람인데도 사람 취급을 못 받았어요. 그저 노예는 재상 목록의 하나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들을 똑같은 믿음의 형제로 대접을 해주니 이 노예가 어디 가서 대접받아요? 교회만 가면 대접받는 거야. 그러니까 이 노예들은 아주 그냥 생명 걸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얼마나 잘 믿는지.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기독교가 아무리 핍박당해도 망하는 게 아니에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생명 걸고 믿어가지고 복음이 더 전파됐어요. 두 번째 이유는 여자를 사람 대접해 줬기 때문에. 여자들은 무시를 당했습니다. 인구수에도 넣어주질 않았어요. 여자는 남자의 부속물과 같이 여겼어요. 그런데 2000년 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다음에 기독교는 남녀 평등을 주장하고 여자들을 또 아주 귀히 여기라고, 성경에 보니까 네 아내를 귀히 여겨라, 귀히 여겨라. 또 네 아내 사랑하기를 주님이 교회를 사랑해서 목숨을 주신 것처럼 네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줄 정도로 네 아내를 사랑해라.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다. 여자는 사람 취급도 못 당하고 인구수에도 못 들어가고 그저 남자의 부속물 중에 하나로 생각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여자들을 아주 존귀하게 대접하도록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은요 지금도 그냥 생명 걸고 예수 믿는 교회마다 보면 여자가 남자의 그냥 적어도 3배는 돼. 천국에 가면 여자 세상일 거예요. 여자로 태어난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만이 보여주는 거예요. 기독교만이. 그러니까 하여튼 인류 역사에 이런 일이 없었어요. 그냥 기독교 복음을 접하면
여자들이 그냥 목숨 걸고 예수 믿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믿는지. 세 번째 이유는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고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면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가장 멸시천대받는 그런 세리들과 죄인의 친구가 되어 주셨어요. 세리 마태의 집에서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려서 식사도 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은 그걸 막 욕을 했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9장 9절에 보면 세리 마태를 아주 제자로 삼았어요. 제자. 그 당시에 세리라고 하면 그야말로 가장 욕을 많이 먹고 가장 멸시천대받는 사람인데, 예수님은 그런 세리를 그냥 떳떳하게 사도 중에 하나로 딱 세웠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세상에서 아무리 멸시천대받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멸시천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냥 목숨 걸고 예수 믿는 거예요. 아멘. 목숨 걸고 예수 믿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여자는 7 귀신 들렸던 여자지만은 성경학자들이 대부분이 뭐라고 주장하느냐, 그 간음하다 붙잡힌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을 것이라, 창녀였을 것이라, 그렇게 얘기들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막달라 마리아가 천대를 받습니까? 천만에요. 점점 더 존귀한 여인이 돼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는 제일 먼저 만나준 거지. 베드로도 아니고 요한도 아니고 막달라 마리아를 제일 먼저 만나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자기 자신이 죄인이고 천대받는 불쌍한 그런 존재였던 사람일수록 목숨 걸고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순교해도 괜찮은 거야. 이런 사람들은 그냥 목숨 걸고 예수 믿는 거야. 그냥 로마를 정복할 수밖에 없죠. 저는 아주 그냥 감동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그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과거에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자기 남편도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천한 여자 만나려고 일부러 사마리아 지방으로 가셔가지고 이 여자가 몇 시쯤에 우물에 온다는 거 꼭 아시고 예수님이 딱 거기 기다려 계셨어요. 여러분 거기 성경 자세히 보세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 가신 이유는 그 여자 만나러 갔지 다른 사람 만나러 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 여자를 만나서 주고받는 얘기 가운데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알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물동이 그냥 버려놓고 수가성으로 달려가서 내가 만난 이 사람이 바로 메시아가 아니냐, 와보라 하면서 그냥 부끄러운 게 다 어디 있어요. 목숨 걸고 예수 믿을 텐데 그냥. 그래가지고 수가성 사람을 다 구원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감동적인 사건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만은 죄인은 미워하지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죄인이 죄 가운데 멸망하는 걸 조금 더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무리 세상에서 멸시천대받는 과거에 남편이 5이나 있었던 그런 미천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예수 믿기만 하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기억도 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죄를 도만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멘. 기독교는 죄인 하나라도 귀하게 여겨주시니 수많은 죄인들이 생명 걸고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로마를 굴복시키고 기독교가 세계화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사는 의로운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나만 의롭게 살면 된다는 생각은 꿈에라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나만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교만한 사람은 더욱더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바르게 사는 의인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더 올라가서 우리는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누가 사랑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이 비로소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해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또한 이웃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사랑의 사람은 나누면서 살고 또 섬기는 자가 되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서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고 또 중보자의 마음을 가지고 또 존귀히 여기는 마음으로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이런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모든 복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행복이 따라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사랑의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민족을 살리게 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 2, 3분 동안 기도하실 때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